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일어서 우리 안에서
영원의 소원을 완전하게 하소서. 이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산제사 되고, 또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리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 바쳐지도록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할 때고
사랑과 웃음거리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저로 최고선이 인도로 이 믿음 따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주께서 하신 바 우리 땅에 지신다 아멘 고통과 동전에 더욱 전이 넘치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이 수요일 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겸손함과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절 결심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바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심령을 갖고 왔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내락한 자들을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온전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히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질한 입술의 강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통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순수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생각을 섞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의 본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수요일 밤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강구를 들으시며 드리는 예배를 즐겁게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존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네, 3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그를 넘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지난 주일 오후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 나라로 통합할 수 있는 왕의 지도력, 통솔력, 또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력,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하여 그 얘기했죠. 내가 소유하는 이 모든 것, 왕으로서의 권세,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높은 자리,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세, 왕의 권세, 이것을 소유함으로 막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자긍심이 한없이 높아졌던 겁니다. 하나님 그 교만에 대해서, 그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유의 자율성을 부러짓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이전까지는요,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도 불신자였어요. 자기가 잘 조련하고 훈련시키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기의 군사가 강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국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7년간 짐승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그렇게 임한 거죠.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심판하여 지옥에 버리시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죠. 살리시려고 하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불신자에 대한 징계죠. 이건요, 지옥에 버리시려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자비가 남아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면 매를 맞더라도 회개하면 그 매를 못 주십니다. 불신자 회개할 리가 없죠. 뭐 자기 능력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만함에 대하여 벌받았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요. 가령
집에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이 도자기를 갖고 놀다가 손대면 안 되는데 뚜루뚜루해져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럼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선에서 벌을 주는 거죠. 뭐 카드를 뺏을 수도 있고 용돈을 안 줄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외출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 이름을 파내고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불신자가 그랬다면, 불신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안놈이 들어와서 그랬다면 법대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뭘 깨뜨리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죠. 뭐 1, 20만 원짜리 깨뜨렸다고 해서 법대로 처리할 수는 없죠. 만약에 깨뜨린 게 원래 청자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값을 물어내야 돼요.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징계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형벌로서의 징계가 아니죠. 훈련과 가르침의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 7년간이나 임했습니다. 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결코 긴 게 아니죠. 모세는 8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80년. 그게 비하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적어도 18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지하감옥에 갇혀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십니다. 한 번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3번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막 이런 기회도 안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은 이 기회를 전부 다 발로 차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의 문화정책입니다. 문화정책. 식민지국가 청년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와서 일꾼으로 등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쓰면 바벨론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 가지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지혜입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4청년도 발탁되어져 갖고 이 느부갓네살 밑으로 온 거 아닙니까? 1차 전쟁과 2차 전쟁 때, 그 2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4명의 청년들. 이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넣어서 주어서 먹게 하는 겁니다. 왕의 진미라고 말했지만 왕의 상에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우상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그 만약에 우상에 먼저 바쳤던 음식이 아니라고 하면 다니엘은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영적 성격을 지녔고 영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못 먹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얽혀 들어가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마귀의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더라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주 정의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고 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관리하고 지혜와 지식을 관리하고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자격을 갖추는 그 교육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이렇게 만드셨고 특별히 열흘간에 걸쳐갖고 열흘간에 걸쳐갖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악한 영, 바벨론을 다스린 악한 영, 우상 말입니다. 그 우상 단지 앞에 절했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지 않더라도 더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얼굴이 막 광채가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과 만나는 1차적 동기잖아. 이거 수용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은 가장 총명한 수련생들에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 나타낼 수 있는 탁월함을 봤어요. 그러나 감동적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직도 너보다는 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신과 나를 이스라엘의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몇 번 접촉했다 그래가지고 회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쉬 믿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기적 앞에서 꿈쩍을 안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꿈의 해석입니다. 아주 강렬한 꿈을 꿨어요. 잊을 수 없는 꿈 아닙니까?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꿈 생각.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건 어젯밤 꿈이잖아요. 이 말이 강렬한 꿈 같은 거 생각이 나는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잖아요.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하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태몽 꾸고 나면 일생 동안 못 잊어버려요. 그리고 강렬한 꿈이 있어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가 강렬한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온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강했어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의 월급을 받는 박수와 술객들과 수사들과 정쟁이들과 또 이 정정수사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꿈을 알아맞히며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불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꿈 내용을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버립니다. 놀랍잖아요. 머리는 검이고 가슴과 배는 은이고 가슴은 은이고 넙죽다리와 배와 넙죽다리는 돈이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발과 발가락은 철이고 흙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 앞으로 바벨론 이후로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로 나타날 이 세계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꿈을 마지막 세대, 다섯 번째 세대가 되어졌을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 떠인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치니까 온 우상은 가루가 되고 흩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을 친 돌만 말입니다. 큰 무더기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을 보면요.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다. 고백합니다. 모든 신의 신이시다. 알아요. 이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지 그 이상은 못 나가는 겁니다. 이 그냥 신의 신이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서 이거 떨어질 수 있는 신이다. 범신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죠. 마귀요. 악한 영들 중에서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많은 우상단지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아주 탁월한 신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지성적 찬동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세 번째 기회가 뭡니까? 풀목불 기적 아닙니까? 사람을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잘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풀목불의 기적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
그 우상이 두라 편지에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풀무볼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풀무볼이 강렬했던지 그 집어넣는 힘들이 다 불타 죽잖아요. 사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세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체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 정말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체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왕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풀무볼 속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1천만에 가까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주일날요 국가 행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중요한 국가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요. 신학대학원에 간섭을 해요. 그 정부가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뭘 합니까? 문경원 장관이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커리큘럼에 간섭을 하고 말이죠. 학교 운영에 간섭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럼 커리큘럼에 왜 간섭을 합니까? 어떤 과목을 왜 가르치는지 그걸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잊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외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법 정책이 풀리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뭐가 들어옵니까? 서양 문물이 들어오죠. 과학이 들어오고 의학이 들어오고요. 그럼 많은 젊은이들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언문이 전파되잖아요. 한글 학교가 안 열리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한글을 다 배웠어요. 노래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질적으로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지진이 폭발하는 것 같은, 화살이 터지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 강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외정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집니다. 또 공부하는 것, 배움에 대한 것들, 자식을 공부시키는 열정도 굉장히 극대를 통과하면서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요, 남한 백성이 1900만이었습니다. 1900만. 아니, 전쟁이 끝났을 때 남한 백성이 1900만이었어요. 1900만. 북한은 좀 더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1900만 년 중에서 84%가 농민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84% 중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소작농이었습니다. 내 땅이 없습니다. 내 땅이. 뭐 농자지 천하 대본 그래갖고 말입니다. 농사 짓는 것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외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실제로 땅은 한 병도 없어요.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 있던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주들의 땅을 전부 다 빼앗아 갖고요, 백성들에게 전부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논을 나눠주고 말입니다. 이 밭을 나눠주고, 물론 개인 소유는 아니에요. 집단 노조에 들어와서 일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쳐먹는 것도 허락을 했죠. 김일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뭐 땅 한 평 없이 말입니다. 일평생 노예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뭐 땅이 무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죽일 힘을 다 해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6.25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외친 게 뭐예요? 너희들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거 아니냐? 막 대를 내려오면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전부 소작농 아니냐? 그러나 나는 땅을 다 몰수해가지고 대지주들로부터 너희들을 아주 개 돼지만도 취급 안 하는 그 대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갖고 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그 삐라 뿌리고 말입니다. 소리 외치고 그랬어요. 그때 6.25 전쟁 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요. 1949년도에 전의가 열려가지고 이 남한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싼값으로 나누어주는 농지개혁이 시작되었죠.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부터 농지개혁에 착수를 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50년에요. 1950년 6월달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이미 농지개혁이 시작돼가지고 말입니다. 이 전부 다 대지주의 원들을 갖다가 정부가 매수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기를 강제가 개입이 되어져요.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아야만 돼요. 일정한 땅을 내놓고 전부 다 정부에 강제로 팔게 하고 이걸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정부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싼값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농지개혁이 덜 끝났는데 6.25 전쟁이 터졌지만 전쟁 중에도 농지개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바쳐가지고 지켜야 될 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땅이 생기고 나니까 공산주의 굴복 안 한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내 땅을 지켜야죠. 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6.25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싸워서 지켜야 할 땅이 없다면요, 다 기물세한테 가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농지를 무상으로 준다는데요, 논을 공짜로 주고 밭을 공짜로 준다는데요, 지금 노예처럼 살아오면서 일수만에 벗어버리는데 누가 거기 가서 안 붙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결단이 안 돼요. 그때도 그랬죠. 6.25 전쟁도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은요,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유명한 상륙작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 인천 아빠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갖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노르만디 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천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서해안에 간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막 물이 빠질 때는 쫙 빠집니다. 몇 킬로가 빠집니다. 물이 밀 때는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서 전쟁 학자들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을 5,000분의 1이라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합니다. 메가드 장군을 혼자서 고집을 피워요. 미국 정부도 거절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화를 냅니다. 막 전화를 해갖고요. 화를 낼 수만큼 가까웠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막 야단을 칩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못해가지고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책임질 거냐. 이만까지. 들어버리고 쑥 들어가 버리면 루즈벨트 쑥 들어가 버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요. 그 유엔군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 유엔군이 이렇게 조직이 비워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주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아닙니까? 소련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 일선에는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미국의 오래된 전쟁 비화가 기록되어진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되어진 비밀문서를 보면 소련 대사가요, 이 와가지고 반대편을 던져야 되는데 유엔군 조직에 대해서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유엔군 조직에 대해서 반대편을 던져야 되는데 반대편을 안 던지고 뉴욕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10시부터. 그 미쳤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미국 비밀문서에 거기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 이 방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경제폭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가난했던지 가나보다 못 살았어요.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소원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고사하고 일본을 너무 잘 사니까 필리핀만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필리핀이 박 대통령 마음속에 도달할 목표였어요. 필리핀이 잘 살았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말입니다. 미국 후원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잘 살았어요. 막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던 거 아닙니까? 부러워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이 동남아시아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었는데 그 대통령들이 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들이 오니까 대통령들에게 어울리는 호텔을 줘야 되는데 필리핀 호텔입니다.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호텔. 그런데 박 대통령은 필리핀 호텔을 주는 게 아니고 필리핀 호텔보다 못하는 호텔을 주는 거예요. 차등대우를 합니다. 그 정치무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부강해요. 그리고 필리핀 와서 무릎 꿇도록 합니다. 아주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시작되는 게 뭡니까? 경제 계획 5개년. 경제 발전 5개년. 그게 1차 경제 5개년 경제 계획, 뭐 2차, 3차, 4차 쭉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이게 진행되는 게 뭡니까? 미신 답하죠. 군 못하게 하고 정 못치게 하고. 교회는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과 교회의 부흥이 같이 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면서 또 경제가 부흥을 합니다. 이런 것도 결국 있었습니다. 우리가 월남의 전쟁을 월남 전쟁 때 그 군인들을 보낼 때요. 그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월급을 미군이 다 줬어요. 미군이 줬어요. 그리고 이 많은 병사들을 보내갖고 월남전에 참여하게 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나라에 그 돈을 주는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닦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 선심을 미국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선심을 베푼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세계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자 이렇게 남북이 둘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참혹하게 식민지 생활을 45년간이나 했죠. 또 2차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말이다 무참히 깨어졌죠. 뭐 이러고 나니까 저 나라는 절대로 경제적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나라처럼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처럼 그렇게 된다. 왜 그러세요?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뭘 만들더라도 국내에서 팔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 8위 대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군사적으로는 5위 대국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계 경제 제2위 대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표적들, 표시들, 징조들을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 발맞춰서 회개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와 표시들을요, 느부갓네살은 전부 다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들립니다. 더구나 풀무불 속에 사람을 던져놓잖아요. 세 사람을 던져놓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세 사람을 던져놓았는데 그 높은 데 앉아있는 느부갓네살이 내다보니까 몇 사람이 풀무불 바다를 걸어다닙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걸어다닌다는 거 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 들어가는 순간 타 죽는데요.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그 빠진 사람은 그리고 제나 남겠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걸어다녀요. 4명이.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걸어다녀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잖아요. 저 4번째 사람, 저들을 지키고 저들을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틀립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그 풀무불 기적 속에서만 돼요.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의지가 흔들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저 청년들을 불 속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인정을 합니다. 눈으로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대하여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형을 다스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때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입니다. 자기는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근데 이런 교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으시고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100% 뺏으신 건 아닙니다. 그 7년간에 걸쳐가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막 어느 날 갑자기 마술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가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갑자기 생겨버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왕은 그 자기가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왕궁의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도시를 내려가 볼 거 아닙니까? 그 보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막 도시 곳곳에 대신전이 건축되어져 있고 말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느부갓네살이 건축 예호가라고 말합니다. 그 스스로 건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말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느부갓네살 때 지어집니다. 그때 돌로서 잘 벽을 쌓아 올리고 아는 말에 천천히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천천히 흙을 이렇게 천천히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물기를 아주 과학적으로 돌려가지고 전체가 다 물을 흠뻑 적셔 낼 수 있도록 물기를 만들어줘요. 그럼 7층, 8층 높이까지 어떻게 물을 끌어올립니까? 그러니 이게 불가사의 하다고 그러죠. 7대 불가사예요. 지금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100층이라고 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의가 되는 거죠. 이 강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유프라테스가 이 강물을 끌어와요. 그 대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완이 없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래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온 세상에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안 가본 나라가 없고 안 가본 도시가 없고 안 가본 왕군이 없는데 자기 같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도 없고 이런 뛰어난 건축물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지는 거죠. 공중정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억지에 독취되어져 있고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아주 한껏 높아져서 그때 하나님을 채우고 계십니다. 4장 30절을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그래. 이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때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고 조합이 며칠 그때 충면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99% 떠나가요. 한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 내려덮입니다. 이걸 뭐 광우병, 우광병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라고 생각하니까 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또 뭐 수광병, 광수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소만이 아니라 짐승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짐승으로 생각하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말입니다. 머리를 엉클해가지고 막 귀신머리 같고 그 손발톱을 자라가지고 말이야 새의 손발톱 갖다 주고요. 그 산에서 덜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7년. 정신질환이 좀 되니까요. 그래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그 7년이 다 찼을 때 초면이 되돌아옵니다. 초면이 다 되돌아오면서 뭘 느낍니까? 갑자기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갑자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잖아요. 악한 년이 그 정신을 사로잡잖아요. 미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100% 미쳐가지고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씩 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아야 돼요. 그 기억을 붙잡아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년처럼 지나가는 기억의 편년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세월이 7년간입니다. 그렇게 연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감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확고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던 이 세계관이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변하죠. 보십시오. 말이 갑자기 달라져요. 그 기한이 참에 7년만에 되고 나니까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왜 하늘을 우러봅니까?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명이 돌아온지라 이제 기억에 편견을 붙드는 게 아니죠. 천명이 100%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그냥 천명이 아니죠. 거듭남자의 이성, 거듭난 이성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 깨달아져 버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영생하시는 또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신 막 이런 분들을 쭉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모시고 나오는 걸 해야 됩니다. 뭐 선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제1의 왕이었습니다. 막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의 다스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건 전쟁 왕 아닙니까? 오랜 세월을 살지도 못했어요. 짧은 세월을 살다가 합니다. 전쟁 왕이었던 알렉산더 33세에 죽죠. 이 느부갓네살 50대 초반에 죽습니다. 사람들 산채를 불꽃에 심어놓고 풀로볼속에 심어놓고 말이죠. 꿈의 해석을 못한다고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도라 편지에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낮추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낮아지고 낮아져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심성물까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요.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낮아지고 그 쥐염 열매를 사람이 먹을 때는 충분히밖에 없습니다. 뭐 밀, 보리 다 떨어지고 무화과떡, 포도떡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건 목줄로 살아가다가 그것마저도 없고 그때 이제 쥐염 열매를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충분히하고 같아요. 그때가요. 보리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거 충분기도 아닌데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 정말 돼지처럼 낮아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과일집도 있고 먹을 음식도 풀고 얼마나 좋은 집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 비로소 정신이 듭니다. 낮아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이 되어가고 남이 의지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절대 절망 순간까지 완전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소정이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절대 절망의 순간까지 내몰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가장 보편적 방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휘어잡으시고 오만과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십자가 붙들면 되고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표정을 저해놓고 기도의 화살을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점 찍어놓고 그 사람을 회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정해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심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 믿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건물입니까? 가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안 사람들. 이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나머지 가족은요 구원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죠. 느부갓네살은 7년이었어요. 모세는 80년이었어요. 80년씩이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직접 결단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동시에 내 천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녀를 높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섭리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습니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늠하여 가지고 계시면서 이 능력을 베풀 자를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예루살렘 땅을 빨리 왕자하여 봐라.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에 불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와서 모였습니다.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온 세상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 권능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며 성령님께서 내 육신 속에 계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두 눈을 부릅뜨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고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전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천하게 드러내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아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대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좀 열심히 출석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